구약성경 420면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성읍 끝에 이름에 같이 읽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무엘에게 마음에 택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울이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사무엘이 이 사울을 검증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옛 선조들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돌다리도 뭐 하라고 합니까? 두들겨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안전한지 않은지 두들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잣대 삼아 대조해 보면서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는데 어떻게 이 사울을 왕으로 삼는데 사무엘이 검증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검증하고 말씀으로 검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 15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고 또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이맘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날, 그 다음날 이맘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단순히 그냥 기름만 부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을 왕으로 삼는데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라라는 명령과 목적을 가지고 왕으로 삼겠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사울을 검증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가에 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 그냥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알게 되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검증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에 거기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검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실은 무턱대고 믿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 때만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단도 마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처럼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 때가 가까워온 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입에서 말세야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믿는 사람들만 마지막 때가 되었다, 말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이 말세가 되었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가, 이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의 기준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1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을 볼 때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택한 자인가를 확인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데 화려하고 대단한 방식으로 그를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울은 그의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리고 그가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나귀를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상황 가운데 선견자에게 나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가 사울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는가라는 것에 집중하며 사무엘이 사울을 검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믿음의 검증을 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검증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8절 이후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알겠는데 특별히 1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사울이 성문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이미 사울을 사무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내가 택한 자다라고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으냐면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 선견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당으로 올라가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음식 먹는 잔치에 참여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흘 전 암나귀를 이미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집에 이 나귀를 찾았다라고 하며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자 이 2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사무엘이 잔치에 초청을 하고 뭐라고 덧붙였냐면 너의 아버지의 나귀는 찾았으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1번 이 각주 보면 1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스라엘의 보배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보배와 같은 집안이 아니냐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모한다라는 단어는 좋아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좋아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집이 너의 집안을 좋아하니까 너는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하라라는 의도로 지금 사울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말합니까? 오늘 21절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 나는 미약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초청할 때 그가 전했던 말은 이스라엘이 다 좋아하는 집이 너희 집 아니냐, 너는 위대한 사람 아니냐, 너는 대단한 사람 아니냐라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잔치에 참여해라 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겸손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실상은 성경에 보니까 유력한 집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력하다란 말 자체가 권세 있다, 힘이 있다, 부유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사울의 집안은 그러한 집안이었던 걸로 보여지지만 사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가 우리 지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은 너무나도 미약한데 나를 왜 그렇게 높이십니까? 라는 의도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겸손함이 그에게 묻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검증을 할 때 겸손함이 그에게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은 이러한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그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커다란 것이 내 앞에 있으면 그것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특별히 이 산불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들이 고생을 하고 또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한 재산적인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다 치닫게 되어졌을 때 그 불이 무엇이라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불타는 모습만 보더라도 그 앞에서 정말 이 TV 화면으로만 보더라도 놀랍고 무시무시하던데요. 여러분들 그 자연재해 앞에 우리는 어떠할까요? 겸손함은 이 자연재해 앞에서만으로도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하다라면 그 자연재해보다 더 광대하시고 더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놓쳐버린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해 가며 겸손함을 겸비하는 우리 전미중학교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또한 사무엘과 사울이 독대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아멘. 지붕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잔치가 끝나고 내려옵니다. 두 사람은 지붕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게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나 또한 왕지기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울의 생각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왕이 있다라면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물었을 거다라는 사실이죠. 크고 좋은 그림이 없는 지도자는 적절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를 사무엘이 보고 또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면 분명한 것은 그 대화의 모든 내용들은 다 그 겸손함이 묻어나는 그러한 행태였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동틀 때까지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밤새도록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밤새도록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그를 보내셨어요. 왕을 세울 그러한 제목을 택하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검증을 밤새도록 대화하며 나누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지붕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문 끝에 이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환을 앞서 가게 하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밤새도록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문맥상 지금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곳에 왔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하나 묻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지도자가 지난 금요일에 탄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그러한 과정에 돌입하게 되어질 텐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향하여 있는가? 사실 세상의 왕을 선택하고 세상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있지 않거든요. 의미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해 가실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두시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한 명, 어떤 누군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어떤 자를 선택해 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이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온전하게 실현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국한 지을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바르게 실현되어지는 일반적인 은총을 온전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며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도자들을 선택할 때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검증하며 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으로 이 성경을 준비하고 본문을 준비할 때,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탄핵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1월 달부터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올해 1월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본문이 이번 주에 딱 맞았는지, 인사가 만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도자를 선택할 때 분명한 것은 사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뭐 또 대통령 이 후보들이 되면 많은 토론회가 일어날 텐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무턱대고 찍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나라 민족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다시금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검증하며, 또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실현되어질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말씀으로 검증하고 겸손한 자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